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36절에서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동역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알게 해주셨고,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해서 준비되어지고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배도하지 않잖아요. 그 은혜를 알면. 떠나가지 않잖아요. 사실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데, 또 은혜가 없는데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로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울 때 가장 기초는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한없는 은혜는 십자가의 그 은혜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실로아노, 하나님은 특별히 복음서를 전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정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 그 의미는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또 버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만큼 예수를 사랑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동역자 되기 이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 은혜를 알아? 그래서 어떤 은혜? 네가 은혜를 아니? 그냥 어떤 은혜를 아니? 이 얘기는 어떤 은혜를. 여러분 어떤 은혜를 압니까? 여기 보면은요, 핵심적인 단어가, 우리는 보통 옥합 얘기했었잖아요. 그 옥합을 기준으로 따지면 옥합이 돼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옥합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여기의 핵심 단어, 오늘 보면 37절에 있어요. 그 동네예요. 그 동네. 지금 이 동네에 누구를 살죠? 바리새인이 살아요. 이 동네에 또 누구도 살아요? 죄를 지은 한 여자도 같이 살아요. 지금 봐봐요. 우리 교회라고는 이 동네에,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도 있을 수 있고 죄인 여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동일하게 바리새인은요, 예수를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있어요.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몰랐어요.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예수에게 청했어요. 너무 잘 알아요. 바리새인이 뭘 얘기했는지. 바리새인이면 좀 먹고 살만하자. 그렇죠? 그런 애들은 다 결례를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키면서 예수에게는 그것조차도 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는 지켜서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 너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냐고. 발 씻길 물도 주차 주지 않았어요. 이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새 흘리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다고 봐요. 왜? 동네 안에 있으니까. 은혜는요,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먼저 누군지 알아요? 바리새인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먼저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 개척만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한 동네에 있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 여러분. 이 동네 안에 죄 있는 여자도 있고요.
바리새인도 있고요. 그다음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게 에피기노스코예요. 그 밑에 보면 이런 얘기죠.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해도 이 알다다는 기노스코예요. 차이가 약간 다릅니다. 차이가. 37절. 죄를 지은 그 여자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확실히 알았던 단어예요. 확실히. 예수님의 동태를 늘 살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 여인은 항상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벨론 시스템에서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이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그럼 누가복음 입장에서 이 동네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죄인인 여자 한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집에 있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죄 있는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감히 기웃거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알기에. 확실히 알기에. 늘 그분의 동태를 살폈다고요, 이 여인은요. 늘. 왜요? 은혜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봐요.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봐요. 이 죄에 있는 여자는 탕감받았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탕감받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 확실하게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어요. 참 이게 비참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비참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니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시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입에 입 맞추기를 그치 아니하시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우리는 그동안 비싼 향유에 대한 얘기를 초점 맞췄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건 행위니까.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죄 있는 여자야. 우리는 항상 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에 내 인생에 있어서 죄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죄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죄 있는 여자야. 창녀야. 사람들이 평가는 그래요. 근데 나는 죄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죄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은. 남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한 거예요? 난 탕감받았거든, 많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창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는 게 있어. 그 은혜를. 여전히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윤리 도덕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저 죄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평가한다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것들은 평가해요. 은혜를 모르기에 핍박한다고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이. 그래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그건 죄인입니다. 혹 누군가가 너 죄인이지? 라고 해서 열받을 이유가 하나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걸 뭐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죄인이십니까? 정말 죄인이기에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살펴봐야죠. 왜? 그 죄를 치유받으려면, 그 죄를 해결받으려면 날마다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시는가요? 확실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인터넷 설교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우리 교회만이 아닌 전국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교회가 없냐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혹시 인터넷에서 듣는 여러분 찾아야 돼. 전국 방방곡곡에. 내가 진짜 죄인이라면 찾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죄인이라면 안 찾나요? 죄가 많으니까 그분을 찾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찾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찾잖아요. 주님에게 관심 없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는 게 우리 동네에 좋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같은 동네 살아도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분을 원했으면 갈 수 없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확실히 알고. 죄가 없으니까 우리 안 찾아요. 죄가 없으니까. 죄인일수록 더욱더 주를 찾게 되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안 찾는 거예요. 결국.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시야 이 말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놓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나를 본받아 이 건반증론이라고 얘기하겠죠. 왠지 아세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 중에 계수만 순수하게 주를 추구해요. 아니게 안 찾아요. 아니게.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큰 죄를 졌을 때 주를 찾는다고. 그건 주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우리 본성이 얼마나 죄인임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아는 거예요. 죄인임을. 내가 어떤 선을 행해도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런 그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창녀가 아니기에 음란한 행위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좀 괜찮을 것처럼 보이죠. 그는 인생 가운데 적게 탕감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가 아주 많아야 됩니다. 죄가 아주 많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음을 내 뱃속에서 인정하는 자들만 더 많이 주를 찾더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보좌 앞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들임을 알기에 그분을 찾는 자들만 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에 있어요. 아까죠. 사람들에게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이 여인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제자들도 있었겠죠? 바리새인도 있었겠죠? 이 여인은 보좌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축복받아야 되거든요. 저를 보세요.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은요,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가 구원받았다. 내가 내 은혜를 알기에 너는 항상 시선이 나를 향해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진짜 죄인에게 이 죄는 오직 주님 앞에 갖고 갈 수밖에 없기에 내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왔구나. 주님은 옥합을 깨트렸기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소중하게 그것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하시는 소리가 여자야, 네가 많이 사함을 받았지? 네 죄가 사해졌어. 너는 제 사함을 받았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보니까 죄인이 주를 찾아야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고 죄인에게 더욱더 주를 찾은 것뿐인데 주님은 그게 믿음의 행위래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그건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 믿습니다가 아니라 근데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애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죄 있는 여자예요. 현재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 현재형이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는 여자.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내 믿음의 행위야. 너 죄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그 죄 사해졌어. 누구에게만? 여러분, 이 여인에게만.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이 여인에게만. 근데 봐요. 이제는 평안이 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평안은요, 완벽한 균형이에요. 평안은 완벽한 균형이라. 번영, 축복, 안정감, 이게 평안함입니다. 평안할 때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평안이 깨지니까 사단이 침범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물리친다. 평강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라.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가 동역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의 행동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뭘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죄가 많음을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대로. 그 고백하는 자, 그 고백하기에 늘 주님을 추구하게 되죠. 주님이 어디 계신가?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은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죄에서.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평안.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평강이 없으면 동역자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좀 설교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십시오. 평강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의 출발은 내가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야.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함으로 주를 찾은 거예요. 가부의 두 랩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거로 주를 찾은 행위라고. 그게 사랑하기에 만지탕감 받았기에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평안히 가. 이 여인은
여전히 절 보십시오. 죄 있는 여자예요. 여전히 죄 있는 여자라고. 여전히 죄 많은 여자예요. 창녀짓을 하지 않아도 죄 많은 여자예요. 여전히 죄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자가 구원받았고요. 그거 아세요? 여전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은 어느 누구보다도 평강했습니다. 진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평강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평강만 소유하면 아니, 이 여인의 그 과정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얘는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뼛속같이 죄 있는 여자. 그러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이 어디 계심을, 그분을 추구함을, 그분을 사모함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분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따라가는, 그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분을 향한 자기 사랑의 표현,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봐요. 그게 예수를 증언하는 자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종교인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했어요.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옥합을 깨트렸어요. 여기 말고 나머지 세 군데는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는 똑같지만 요한복음은 시기가 좀 달라요. 근데 중요한 다 핵심 뭔지 아세요? 장례예요, 장례. 옥합을 깨트려서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뭘 준비했다고?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들은 다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 예수님의 장례만 아니죠. 핵심이 뭐예요? 주님, 나도 당신의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동역자들이에요. 이게 동역자들.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 있는 여자,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그 한 여자들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다 뭐라고요? 죄인.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 죄 많은 여자가, 그 죄 많은 여자가, 그 죄인 중의 개수가 3승천에 올라갔다는 거 아세요? 그 죄 많은 사도 바울이 3승천에 올라갔다는 거 아시냐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무거운 설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의 사도가 돼요.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심판을 베풀 줄 알고, 축복을 베풀 줄 알고, 심판의 행위에 동참할 줄 아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출발은 죄 있는 여자. 결국 주를 쫓아가려고요. 아셔야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그 인식이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계수가 되지 않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몇 분이나 소화시킬까 고민됩니다, 사실은. 몇 분이나, 여기 계신 분 중에. 저에게 10%나 소화될까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죄인 중에 계수. 알으면 세상자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분의 장례를 기념할 수 없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니까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은혜를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그게 뼛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것이 인식되고 여러분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식됨으로 죄 있는 여자가 한 행위들이 우리 삶 속에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강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쳐 죽일 죄인임을 정말 뼛속 깊이 인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요. 그 어린 양을 이해합니다. 그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장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계수가 그냥 말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죄인 중에 계수가 뭔지를 아버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회복돼요.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긍휼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때 주님,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 동네 의인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 진짜 죄인은 그 여인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그 동네에 죄인 여자는 그 하나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죄 많은 죄인인 여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죄 있는 여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마음을 아는, 어린 양의 그 죄의 무게를 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아는 죄인인 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죄인인 여자만 주님을 더 사랑했고 그 죄인인 여자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죄인인 여자만 그 인생이 이제는 평안함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인 여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소망합니다. 죄인인 여자가 되어서 죄인 중에 계수가 되어서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주님의 장래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죄 있는 여자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큰 소망을 품고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